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선지자적 부르심의 장면, 선지자적 부르심의 장면. 3절부터 7절에서 다른 힘센 천사의 활동을 소개했던 요한은 이제 8절부터 11절에서 요한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3절부터 7절이 다른 힘센 천사를 통해 종말적 성취의 완성의 긴박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면 8절부터 11절은 그러한 내용을 선포하도록 요한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선지자적 부르심의 장면. 그러므로 8절부터 11절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3절부터 7절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절부터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2절은 다른 힘센 천사의 등장. 그리고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힘센 천사.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미 구름을 입어온, 과거에 구름을 입고 그 결과 지금 구름을 입어온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 같다. 그리고 그의 발들은 두 발을 얘기합니다. 불기둥들 같다. 그리고 그의 손에 이미 열려져 있는, 그래서 지금 연체로 작은 책이 가지고 있는, 열려져 있는 작은 책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의 발들, 오른편에 그의 발들은 바다 위에, 그리고 왼편의 발이라는 부분은 생략했지만 왼편의 발은 땅 위에 두었다. 이 천사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구름을 입어온 옷을 입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리고 두 발은 불의 기둥들 같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열려져 있는 작은 책, 비블라 리디온, 열려져 있는 작은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른 심센 천사의 활동이 3절부터 7절, 그리고 사자가 포효하듯 큰 소리로 그는 외쳤다. 그리고 그가 외쳤을 때 그 7 천둥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말했다. 각각의 소리를 말했다. 그리고 그 7 천둥들이 말했을 때, 각각의 자신들의 소리를 말했을 때 나는 기록하려고 하였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음성일 것입니다. 너는 임봉하라. 그 7 천둥들이 말했던 것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임봉하고 말했던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늘로부터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 바다 위와 땅 위에 서왔던 내가 보았던 천사가 오른쪽의 그의 손을 들어 올렸다. 하늘을 향하여 그의 오른쪽에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가 영원히 살아계신 분 안에서 또는 불으로 말미암아 맹세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은 그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그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면, 그리고 그가 그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그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던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맹세하였다. 호띠 크로노스 우게띠 에스타이. 시간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기다림의 내용상으로 시간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7째 천사의 소리의 날들에 7째 천사의 소리의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가 자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 다음으로부터 선지자적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3절부터 7절에 다른 신센 천사의 활동을 소개했던 요한은 이제 8절부터 11절에서 요한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3절부터 7절이 다른 심센 천사를 통해 종말적 성취의 완성의 긴박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면 8절부터 10절은 11절은 그러한 내용을 선포하도록 요한이 선지자적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8절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이
다시 나와 함께 말하면서 또한 말하기를 너는 가서 열려져 온 그 책을 취하라. 2절과 동일한 부분, 열려져 있는 그 책을 취하라. 또 비블리온, 앞에는 열려져 온 작은 책, 그 책을 취하라. 바다 위와 땅 위에 서왔던 천사의 손 안에 이미 열려져 온 그 책, 작은 책을 말합니다. 너는 가서 취하라. 여기서 하늘로부터 음성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책을 취하셨으나 요한은 너는 가서 취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구속사역을 선포하라는 선지자적 사명을 받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와 땅에 서왔던 이 내용은 5절과 같습니다. 바다 위에와 땅에 서왔던 이런 이미지로 2절, 5절 그리고 여기 8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암시합니다. 바다와 땅, 온 세상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비밀, 주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천사에게로 갔다. 나에게 그 작은 책을 주라고 그에게 말하려고 그 천사에게 갔다. 또 비블리온은 또 비블라리디온 그 작은 책과 같습니다. 그 책은 그 작은 책과 같습니다. 요한이 명령을 받고 그 작은 책을 나에게 주라고 심센 다른 천사 그 천사에게 말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센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한다. 너는 취하라. 그리고 그것을 삼켜버려라. 그리고 그것은 너를 쓰라리게 할 것이다. 너를이 아니라 수된 골리안 너의 배를 쓰라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입에서 그것은 꿀처럼 달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취하여 삼켜버리라. 그리고 그것이 너의 배를 쓰라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입에서 그것은 달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느끼는 맛일 것입니다. 쓴맛과 단맛이 동시에 느껴질 것입니다. 단맛은 진실된 성도, 그 다음에 쓴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 쓴맛, 죄악 가운데 있는 성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전파될 때 돌아오는 반응이 쓴맛, 진실된 성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단맛.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느끼는 맛일 것입니다. 냉소적인 반응으로 오는 마음의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쓴맛을 더 경험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현실의 고통,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맛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통 없이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 또한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쓴맛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쓴맛과 같은 고통도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느낌은 에스겔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달기가 꿀 같더라. 여기 보면은 너의 입에서 꿀처럼 날 것이다. 그런데 너희 배는 쓰라리게 할 것이다.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서 3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감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에스겔서 2장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입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쓰여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전달하는 것의 표현이 쓴맛의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서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입에는 단맛 그리고 배에는 쓴맛, 치욕과 모욕거리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뒤로 책을 삼키는 요한. 책을 삼키는 요한입니다. 받아 취하여 받아 먹으라 해서 취하는 요한입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는 구름을 이미 입어온 채 있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리고
두 발은 불기둥들 같고 오른쪽 발은 바다 위에, 왼쪽 발은 땅 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입으로 받아 먹었을 때는 달았으나 배에서는 썼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통째로 삼켜서 우리의 생명 조직 속으로 흡수시킨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먼저 자기가 말하는 내용에 체질화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손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일하는 사람, 곧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들에 대한 느낌도 없는 전달자가 아니라 구원과 심판 모두에 관한 메시지는 선지자에 의해서 이해되고 개인적으로 깨달아져야만 합니다. 복음의 단맛을 아는 자만이 고난의 쓴맛을 견딜 수 있습니다. 비록 다시 세상으로 가서 우리 주님을 전하면 다시 쓰디쓴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이 밴 고난입니다. 복음의 단맛 없이 쓴맛만을 보면서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위해 더 쓰디쓴 맛을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형식적인 신자들과 범인들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맛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10절 그리고 나는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 작은 책을 취했다. 그리고 그것 작은 책을 삼켜버렸다. 그때 나의 입 안에서는 꿀처럼 달았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었을 때 나의 배가 쓰게 되었다. 입에는 꿀처럼 달았으나 배는 쓰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것으로서 그 맛은 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에 대항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달콤함과 쓰라림, 기쁨과 부담에 연속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구약의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이 복음을 계속 전파해야 됩니다. 11절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말한다. 그들은 말한다. 불학적 복수로 표기하여 의미를 강조합니다. 레고의 3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 레구시는 하늘의 절대적임의 명령을 드러내는 장엄한 복수 또는 불확정 복수로 표시하여 의미를 강조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말한다. 의미를 강조, 장엄한 하늘의 절대적인 명령임을 드러내는 장엄한 복수. 이 그들이 실제적으로 문장으로 보면 힘센 다른 천사라고 여겨집니다. 너는 다시 예언하야만 한다. 누구에 관련하여?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들과 많은 왕들에 대하여 관련하여 또는 대적하여 예언해야만 한다. 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맛과 쓴맛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왕들을 대적하여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과 많은 왕들을 대적하여 관련하여 모든 영역 모든 부류의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있게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 생명을 얻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요한은 교회 공동체가 따라야 하는 하나의 선지자적인 모델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다시 불경건한 세상, 회개를 거절하는 세상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는 값싼 위로나 무책임한 현실 도피적 위로가 아니라 참된 현실 참여를 위한 근거입니다. 요한은 단순히 보는 자의 위치에서 참여자의 위치로 바뀔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10장 전체 정리입니다. 10장은 11장 1절부터 14절과 함께 6번째와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삽입된 부분으로 11장 15절부터 19절 7번째 나팔에 대한 서론적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서론적 기능은 7번째 나팔 심판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또한 열려져 있는 책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성취가 예언 사역을 통해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 사역의 선행 주자로 요한이 등장하고, 이러한 요한의 등장은 교회 공동체가 예언 사역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예고합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직역해보고 하고 마치겠습니다. 10장 8절부터 11절 선지자적 부르심을 받는 장면,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이 다시 나와 함께 말하면서 또한 말하기를 너는 가라, 너는 취하라. 명령형 과거로 나타나서 즉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려져 온 그 책을 가서 취하라. 바다 위에와 땅 위에와 서왔던 그 천사의 손 안에 열려져 온 그 책을 가서 취하라. 그래서 나는 나에게 그 작은 책을 주라고 그에게 말하려고 그 천사, 힘센 천사에게 갔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말한다. 너는 취하여 그리고 삼켜버리라. 그것을, 작은 책을. 또 비블라 리디온, 그리고 그것이 너의 배를 쓰라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입에서 그것은 꿀처럼 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 작은 책을 취했다. 그리고 그것을 삼켜버렸다. 그때 나의 입에서 꿀처럼 달았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었을 때 나의 배가 쓰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말한다. 불확정 복수로 표기하여 의미를 강조합니다. 레구신, 그들은 말한다. 하늘의 절대적인 명령을 드러내는 장언 복수. 너는 다시 예언해야만 한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과 많은 왕들을 대항하여, 또는
그것의 백성들과 나라와 많은 왕들에 관하여 예언해야만 한다. 요한은 이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 나라들과 언어와 많은 왕들, 모든 영역,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